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서커스 출연자인 서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공연 전 무대 옆에서 나는 이 관객들을 사랑한다. 나는 최선을 다해 무대 위에 서겠다. 그러면 그들도 환호할 것이다. 관객들은 나를 사랑하고요. 나도 이 일을 너무 사랑한다라고 스스로 다짐하곤 했답니다. 이것이 그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스스로 이렇게 말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나는 오늘을 사랑한다. 나는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겠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오늘이라는 무대에 서겠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결과는 반드시 다를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위해 또 기쁨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또한 기쁨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어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방 보고 나가라 받은 속을 세워서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의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의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어디서나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아침 우리 은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전염병의 위협 가운데서도 온라인상에 모여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많은 위험과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세계적 유행의 이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삶들을 돌아보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일상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신선한 공기와 물과 바람이 큰 축복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은총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이번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해 새로운 기회들을 열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제적 활동의 제한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게 되는 가정도 함께하여 주셔서 낯설은 곳에서의 정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남아공을 방문한 가정도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사 한국에 돌아가서도 믿음 생활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니 점점 변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3절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유명하신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은 참 많이 외우고 감동받고 힘을 얻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 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된 것이 없고 어디서부터 잘못이 되었는지 도대체 이 구절은
우리와 안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정했습니다. 새해 여러분들에게 힘이 나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문장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오늘의 문장에 있게 된 배경과 위치, 그리고 어떤 문맥 안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빌립보서 안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이 구절, 바로 이 4장 이 구절은 어느 내용이었냐면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그리고 그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이 얘기예요.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있지만 내 괴로움과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이 모든 것을 함께 해줬으니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바로 칭찬하는 4장의 그 내용 중에 바로 여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의 본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는 단독의 문장이 아니고 바로 그 위에 있는 구절들과 하나의 뭉퉁그려져 있는 한 센텐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이 하나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바로 이게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럼 먼저 그 위에 문장부터 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로 11절과 12절입니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여기에서 좀 문장의 끝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배웠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가 똑똑한 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자주 쓴답니다. 나 그거 알아. 아니면은 모른다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사도 바울은 배웠다는 말을 씁니다. 아주 사도 바울의 겸손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똑똑했던 사람이냐?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 최고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공의회라고 최고 높은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적으로, 종교적으로, 태생적으로 최고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똑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의 모든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말이 배웠다는 말이 이렇게 2번이나 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높은 배경과 좋은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면서 천막을 고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럴 만한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네. 여기에 사도 바울의 겸손을 알 수 있습니다. 음악하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너 선생님이 누구야? 대학 간 사람, 대학 졸업한 사람들, 아니면 연주하고 있는 사람들, 아무한테나 한번 물어보세요. 너 선생님이 누구야? 이렇게 넌 누구 제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어느 교수님 제자, 누구누구 교수님 제자야.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이미 저에게도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5분이 계세요. 제가 처음 첼로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5분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너 누구 제자야? 라고 말을 했을 때 별 수 없이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하신 분의 이름을 말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 분의 이름을 별 수 없이 대게 됩니다. 이런 말은 안 해. 난 스스로 했어. 그럴 수도 없죠. 예. 이렇게 누군가를 배웠으니까 나는 이렇게 됐고 난 스승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고. 자,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넌 누구 제자야? 누구한테 배웠어? 라고 말을 했을 때 이건 가르친 사람에 대한 존중의 표시가 됩니다. 나는 어느 선생님의 제자야. 그분이 나를 배웠어. 나는 그분한테 배움을 받았어.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에서 11절, 12절에서 나와 있던 사도 바울은 배웠다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누구를 존중했기 때문에 배웠다는 말을 썼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난 받아들여서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스스로 했다면 성경의 내용도 아마 이렇게 바뀌었어야 됐을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아노니. 배웠노니가 아니고 아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가 아닌 아노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겸손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배웠던 이런 걸 모든 것을 배워서 알게 됐다는 사도 바울은 배웠노니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배웠나요? 먼저 11절입니다. 나는 많이 가난하지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자족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겁니다. 양이 얼마나 됐든 크기가 얼마나 됐든 내 스스로 만족함, 넉넉함을 느꼈다는 것을 바로 자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앞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굳이 이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회에 가입하고 그쪽에서 계속 가르쳤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스스로 돈을 벌어서 여행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막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직업이 되었어요. 천막을 꿰어서 만들고 그 돈이 모여 있으면 다시 그 돈으로 여행을 가고 이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난 가운데서 넉넉함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배웠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삶이었을 텐데요. 사도 바울이 일을 꽤 많이 했습니다.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도 별 수 없이 일을 많이 했었어야 됐습니다. 물론 교회로부터 도움받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의 그 내용은 빌립보서 교회도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넉넉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배고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넉넉함을 느끼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12절에서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12절에서는 여러 가지 비교가 있었는데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함과 궁핍이라는 비교를 썼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 모든 율법과 그 당시의 모든 법들, 특별히 시민법에 대해서 정말 통달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시민권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내가 로마 시민이요 라는 그 한마디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신뢰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높이 알아야 될 것과 낮게 알아야 될 것. 그래서 배부를 수 있는 그 상황과 배고픈 상황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선택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남아공의 음대 입시 구조를 좀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알게 되었냐면은 음악으로 대학을 들어가려면은 여러 가지 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별히 흑인 아이들, 가난한 흑인 아이들이 음악대학을 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음악교육법 중에
그런 아이들이 정식 디그리를 받고 정식 과정으로 음악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코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야,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건 음악대학 가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흑인 아이들이 음악 공부를 해서 음대를 간다는 게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음악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제가 하고 있는 이 선교지에서 이 음대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 저밖에 모를 겁니다. 네. 그랬더니 아이들을 음대를 보내는 게 저한테는 어렵지 않은 쉬운 코스가 되었어요. 네. 여기서 느낀 겁니다. 여러분, 낮은 것만 알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높은 것,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높은 공의회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의 상황,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낮은 데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압니다. 저는 음대를 보내는 걸 알기 때문에 흑인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것, 높은 것과 낮은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진정한 가르침에 있어서 더 많은 이익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밑바닥에서 맨 땅에서 헤딩한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음악대학을 가고 싶어서 흑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연주만 하고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경험에서 나는 알아, 이 말을 쓰질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말을 씁니다. 정말 겸손한 사도 바울이에요. 무언가를 배우려는 학생들은 세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음악을 거의 평생을 가르치다시피 했는데 세 가지 학생들이 있어요. 먼저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배우는 학생이 있습니다. 연습도 안 하고 배울 의지도 없고 그냥 레슨 와서 시간을 때우고 가겠다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보다는 좀 시간을 때우는 아이들보다는 좀 나아요. 가르친 데까지만 하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르친 데까지만. 제발 그렇게라도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가르친 데까지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이들은 배우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배우고 싶어서 배우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학생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쪽입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어디입니까? 때우는 식입니까? 아니, 가르친 데까지만입니까? 아니면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은 그 사람의 실력과 상관없이 선생님으로부터 한 번의 기회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 번의 기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좋아도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아마도 선생님으로부터 더 많은 기회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력은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생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거나 한 번의 좋은 기회를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계속 사도 바울은 배웠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안다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는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의 기회라도 더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 핵심 구절인 13절, 이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13절에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같은 분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까 위에서 예를 들었던 행정적인 일이든 흑인들을 음대 보내는 일이든 아니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언가 필요한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는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듣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다 하고 있어요. 저는 배우고도 싶고요. 뭔가 좀 잘 되고 싶고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다 압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저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나요? 되는 것이 왜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안 되나요? 제가 그림 한 편을 좀 보여드릴까 해요. 이 그림은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지 사람들한테 네버 기브업을 외치면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네, 여러 사람이 무언가를 끌고 갑니다. 여러 사람 대부분이 다 네모난 상자처럼 생긴 돌을 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 시간에 돌을 깎아서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 그 원을 밀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원을 깎는 과정, 다시 말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기 전, 내가 모든 것을 뭔가 하기 전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뭔가 그냥 하고 싶은 그 열정만 가지고 했을 때는 이 네모 상자를 미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고 이 네모돌을 깎는 것, 이거를 한다면은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면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고 싶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보시고 나서 나는 이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하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고 싶고 그렇다면 주님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빨리빨리 무언가 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또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 누군가를 만나서 필연적으로 뭔가 해결해야 될 때, 그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못 만나게 될지, 아니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난감할 때, 그때 잠시 기도를 하고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은 동그란 돌을 깎는 그 시간, 비록 보기에는 첫 시작은 네모난 돌을 미는 사람과 같지 않고 좀 늦는 감이 있더라도 돌을 깎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는 뭔가 하고 싶다면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뭔가 해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뭔가 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고자 할 때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해냈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주님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 주님의 안에 거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또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는 방심하는 사이에 사탄과 같이 우리를 범할 수 있으니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재직 명단입니다. 2022년도 함께 갑시다. 2021년 성경 통독하신 분들 명단입니다. 1년간 수고하셨습니다. 일독하셨습니다. 준비된 선물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안태형 집사. 이번 한 주도 건강과 신앙 모두 놓치지 않는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하나님께 드린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도 주셨습니다. 이젠 주님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오니 함께 해주시옵고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봉헌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봉헌한 손길마다 주님의 축복으로 만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모든 것이 되고 싶고 모든 것이 하고 싶은 우리 마음속에 먼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는 어려움이 닥쳐도 자족하기를 배우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움을 인정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